수호천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우리는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뭐 애들 만화를 보면 수호천사가 꼭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만화들은 뭐 수호천사에 대한 만화에 대한 것도 있어요. 애들 만화를 보니까요.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수호천사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각 사람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수호천사는 있을까요? 캐톨릭에서는 10월 2일이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를 줘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주신, 지키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일로 지켜요. 그러면 캐톨릭은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없다고 믿는 것일까요?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로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 말씀인 근거로 수호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가 바로 수호천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수호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천사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난다는 것이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겠다는 표현일 수 있지, 우리를 돕는다는, 그리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해석이 지나치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수호천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이제 개신교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호천사 혹은 나를 지켜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산신제를 드려요. 산신제가 뭡니까? 산에 있는 산의 신, 산신령에게, 산을 지키는, 주관하는 그 신령에게, 신에게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 산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 나갈 때 어부들은 어떡합니까?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안전하게 해달라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업을 하면 고사를 지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혹은 나쁜 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뭡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뭐 하는 거죠? 지금 기대고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라고 합니다. 몇 년 있으면요, 뭐 화성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를 관광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뒤면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르는 자동차 지금 시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지금 시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곧 몇 년 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학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다를 나갈 때 자신을 지켜달라고 바다신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지금보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혹은 더 간절하게 자신을 보호해줄 신들에게 보호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또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 드디어 로마까지 가는 이제 그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멜리데 해안까지 간신히 배는 파손됐지만 헤엄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3개월 동안 겨울을 납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지중해 해안을 항해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탔던 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배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멜리데에서 겨울을 났다. 두 번째,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다. 세 번째,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셋 다 의미가 있어요. 먼저 알렉산드리아 배는 우리가 이미 익히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타고 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배 자체의 고유의 이름이기보다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 어쩌면 회사 상단의 배, 소속의 배라는 거죠.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곡물을 수송하는 그 배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도 역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어요. 아마도 이 배도 날씨로 인하여 이곳까지 오게 됐고 다행히 여기서 겨울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겨울을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이곳에서 겨울을 난 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겨울을 난 배가 없었다면 다시 출발하는 배가 올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겨울을 난 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항해할 수 있는 때가 되자 여기서 바로 로마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로마로 빨리 가고 싶은 조급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결국 폭풍우를 만나게 한 것이죠. 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조급하니까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날 거쳐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멜리데까지 와서 멜리데에서 겨울을 났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로마까지 가는 그 시간은 결코 늦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시간은 결코 늦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 겨울을 나서 출발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었습니다. 왜? 멜리데는 로마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조급합니다. 뭔가 늦어지는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에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배를 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뭐라고요? 디오스구로라고 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플룩스라는 이 쌍둥이 이 형제를 디오스구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 형제 이 신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밤에 쌍둥이 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아, 우리에게 이번 좋은 여행길이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항해하는 배들은 이 디오스구로 장식을 하고 다니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달았을까요? 이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전에 타고 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고, 그럼 그 배에도 분명히 이 배 머리 장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왜 먼 길을 항해하는데 그 디오스구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에 머리 장식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누가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멜리데에서 로마로 갈 때에만 디오스구로라는 머리 장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결론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이제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멜리데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는 데는 이제 두 가지 경로를 따라갑니다. 바다를 따라가는 길, 그 다음에 육로로 가는 길. 해로는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저기 시실리아라는, 그죠? 그 섬에 맨 밑에 몰타 보이십니까? 네, 그 몰타에서 화살표 딱 되어진 그곳이 그 시실리아 섬의 수라구사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거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탈리아 반도의 구두발, 그 구두발 코어 지역에 해당하는 그 꺼멓게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로마의 최남단이죠. 최남단 레기온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최종 목적지인 보디올이라는 것까지 갑니다. 여기서 이제 곡물을 다 내리는 것이죠. 보면 이탈리아 반도의 한 중부 정도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란 걸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곡물을 다 내리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이제 하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뭡니까?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보디올에서 이제 로마까지는 걸어서 가는데 약 한 200km가 걸립니다. 근데 200km를 걸어가는데 이들이 이제 거친 곳이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저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새 여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이 새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거쳐서 이제 가는데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죠. 걸어서 오기에는 먼 거리죠. 근데 이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장군이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도로에 있는 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도로가 바로 이 아비오 광장,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굉장히 로마의 역사에는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이 아비오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개선하는 장군들, 군사들을 막 환영해 주는 곳이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하고 개선가를 부르고 그렇게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 아비오 광장이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세계 여관이라는 뜻이고, 로마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방문객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이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입니까? 로마의 형제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배가 정박한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하는데, 아마 그때 이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로마로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비오 광장, 65km 떨어진 아비오 광장 또는 트레이스 타베르넥 50km 떨어진 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이 가고 있는데 바울을 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은 낯선 장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전쟁 승리를 해서 장군으로 지금 그곳을 막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로 가고 있습니까? 죄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광경은 굉장히 희한한 광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유명한 분 혹시 예전에 교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교황이 지나갈 때 인도에서 막 환영해주고 막 기쁘게 맞아줬어요. 교황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악한 죄수가 가면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모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죄수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뭐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전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지 그를 기쁘게 맞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죄수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0km, 65km, 50km 떨어진 곳까지 와서.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오늘 누가 진짜인가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디오스고로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너희를 지켜주는 진짜 디오스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디오스고로는 너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누가가 로마로 가는 마지막 그 길목에서 이 디오스고로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쌍둥이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데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디오스고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배에 머리 장식을 디오스고로로 하고 그렇게 항해를 했는데 바울의 일행, 바울과 함께한 276명의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오스고로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는데 사람들은 디오스고로가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지금 그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디오스고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쌍둥이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디오스고로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디오스고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험난한 세상에서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성경은 그러나 모양은 다르지만 헬라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자신들의 디오스고로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바울이 진짜 승리자라는 것이죠. BTS가 해외 공연을 가면 공항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밀집합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BTS를 보기 위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BTS랑 동시대에 살아가는 게 자랑스럽다. 그런 아티스트가 우리나라에 있다니, 내 시대에 내가 그걸 보다니. 여러분,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BTS 한번 보려고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인기 스타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승리하는 개선 장군처럼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그 아비오 광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 군대를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높여 그들을 맞이했던 그 광장에서 죄수인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겠죠. 이것을 통해 뭘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사람의 눈에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죄수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뭔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그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실패자로 걷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그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르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생각하고 계셨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승리자로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을 보면 실패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실패자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 작은 교회의 목회자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전화를 걸면 그분들이 저를 걱정을 해요. 왜냐? 코로나 시국에 예배는 제대로 들으시는지, 교회는 어렵지 않으신지, 목사님 삶은 괜찮으신지, 막 제가 굶고 사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물론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실은 그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 많고 적음이 중요합니까?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인생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기쁨인 거죠. 할렐루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으면 잠시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좋을 것 같긴 해요. 편안할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게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고 예배할 수 없다면 저는 그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처럼 뭐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디오스구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신학적으로 수호천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기도 하셨다, 성경에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수호천사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을 내리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가 치더라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우리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